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먼저 나누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룻기 2장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은 구약 성경 404쪽 가량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복으로 주님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생각하며 그 가족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함께 감동하여 주셔서 한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학교 앞은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그러죠. 이 스쿨존에서는 차를 빨리 달려야 돼요? 느리게 달려야 돼요? 천천히 달려야 되죠. 그런데 미국의 한 노인 되신 분이 96세인데 96세 된 노인분이 스쿨존을 지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쿨존을 어겼습니다. 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운전대를 잡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병원에 가고 있었고 내 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몇 살입니까? 63세입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그 아들을 태우고 병원에까지 운전해 갔습니까? 예, 내 아들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2주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어르신을 보고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흔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당신의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 아들에게 건강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건은 기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상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How old is your son? 63.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Tha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I wish the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보셨죠? 네.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의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자녀들도 걱정도 하고 이제 부모 대신 당신도 스스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좀 우리에게 좀 낯설게 하는 새로운 어떤 소식처럼 들립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의 정신줄을 붙들어 주시는 나는 80이 되든 90이 되든 아버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96세인데 차를 몰 수 있었으니까 면허증까지 있었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병을 얻어가지고 어떡하냐 불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영상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엄마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부친 모친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 사실,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정신이 때로 좀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자애로움이 있습니다. 자애로움. 그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축복권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 분 모친, 연세 많으신 모친도 당신을 도우러 오신 분을 축복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축복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부모에게는 자애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충분히 익었는데도 홀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인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연약해진다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혹시나 내 자녀에게 염려가 되게 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만 했던 그런 흐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이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이 건강히 주는 시간 동안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 자녀에게 아버지의 자유로움을 끼쳐주겠다. 내가 엄마 된 그 자유로움을 내가 끼쳐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의 우리 하루가 단지 한숨이나 걱정으로만 채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이 시간 동안 나의 자녀를 위해서 섬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룻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봤는데요. 룻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여기 주는 이제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룻은 먼저 룻기 1장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또 룻을 미리 알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찾아온 내가 복을 입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가 또 축복을 해요. 그래서 룻기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는
자기를 위해 일한 품꾼들을 축복했고요. 주인이 품꾼들을 축복하니까 품꾼들도 주인을 축복해요. 당신도 여호와께 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죠.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한 관계 한쪽에서 먼저 축복을 하면 축복을 하는데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축복을 하니 나도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룻이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렇지만 실상 원래는 룻이 이런 축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자기 생애를 다 드린 후에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룻은 도무지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조건이나 환경은 이런 이 축복의 스토리가 전개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그래요. 시아버지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와서 이방 땅에 와서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잘못했지만 어머니는,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을 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나오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복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남편을 잃고 곧이어 두 아들조차 다 떠나보내게 됐거든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떠나올 때는, 모압으로 떠나갈 때는 두 손에 가득 들고 갔어요. 가득 들고 내가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이방 땅이지만 멀리 가서 거기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근을 피해서 복을 찾아간 거기서 돌아올 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간 것까지 전부 다 털리고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안타까웠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를 알아보는 먼 친척과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라 부를 때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는 말에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 나는 슬픔이요, 나는 고통일 뿐이다 라고 쓴쑥처럼 나의 인생은 쓴쑥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 룻의 가정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쓴 고통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면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업을 물으겠느냐, 이 가정을 네가 받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룻과 관련된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절레절레 흔들고 못 물으겠다고 말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는 내 기업, 내 돈, 내 금전적인 자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보아스 네가 물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돈에 손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가정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가까운 친척은 이 가정은 불운으로 가득 찬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불운도 영접한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렇게도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가정을 내가 품는다고? 내가 저 가정을 내가 안는다고? 절대로. 성경은 너무 점잖아요. 내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못 받겠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 이유만 있었을까요? 우리의 성정을 통해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저 불운을 다 닦는 것이 마음의 큰 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의 이런 놀라운 은혜에 축복된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룻이 이런 은혜의 가정 속으로 전혀 다른 운명 속으로 그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룻 가정에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데려갔고 아내를 데려갔고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시아버지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룻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고백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선택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축복이 있을 것을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주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아래, 그 자애로우신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연거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연거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욥의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유 없고 까닭 없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도 신실하게 섬긴 종이었습니다. 율법 말씀에 자기가 저촉될 일 하나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 그 마음의 동기, 그 양심에까지 살펴가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글쎄요, 소설처럼 기록된 욥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오늘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하신 주님, 나를 그렇게 나에게 때로는 못되게 하신 주님, 내 가정을 잘못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고 마침표를 찍고 느낌표를 찍고 끝내버릴 리가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원치 않은 시간에 부모님이 먼저 떠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낼 리가요. 우리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낼 리가 있습니까? 돌볼 수 없는 자녀로 힘겨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일로 끝낼 리가요.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끝낼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한 바, 우리의 선우, 일의 선우는 우리의 기대와는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마침을 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애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안정적이었다가 지금 안정이 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짧은 단어를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이 일로 끝낼 리가요.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일로 다 끝낼 리가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이 일로 끝낼 리가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일로 끝낼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아는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사실 보아스도
만만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지생 라합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도.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보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고, 그 살몬과 짝해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아닙니다, 거기도. 본래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의 큰 자애를 얻었잖아요. 보아스도 자기 어머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라합이 무슨 선택을 했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강력했던 시온왕 옥,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는 모습을 볼 때 이 민족의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다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 다른 자기 종족은 간단만 녹아지고 말았지만 라합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계보에, 그 영적 계보에, 그 자유로운 축복의 계보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흘렸던 눈물을, 아니 지금 새롭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잠깐 거두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된 주님을 향한 기대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웬즈데이라는 고래가 있어요. 이제 이 그림책 웬즈데이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간 고래? 바다로 간 고래. 이 어항이거든요. 어항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항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크고 저게 이제 도시 한가운데 큰 어항이 이제 있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인데 엄청 큰 수도관 같은 어항이 있는 거죠. 저 안에 고래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저 도시 한가운데 아파트로 둘러싸인 저 한가운데 어항이 보입니까? 어항이 안 보이셔요. 저도 포인트를 안 가져왔으니 저 파란 곳이 저기 어항이에요. 어항. 파란 게 어항입니다. 그리고 잘 안 보시겠지만 저 테두리 같은데 저기 사람들이 막 둘러서 갖고 저 큰 수족관 같은 어항에서 놀고 있는 고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고래 이름이 뭐라고요? 자, 잊어버렸죠. 웬즈데이. 수요일. 웬즈데이가 가끔 저렇게 막 놀다가 한번 어항을 위로 살짝 한번 뛰어 올라 봤습니다. 뛰어오르니까, 뛰어올랐어요. 뛰어오르니까 저 멀리 파란색이 뭔가 보이는 거예요. 파란 뭔가 보이는 거예요. 네. 더 하니까 재미가 없네. 또 알아맞춰요. 퀴즈 시간도 아닌데. 바다 파란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이 웬즈데이 마음에 이상하게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유리 어항 안에서 천천히 헤엄치면서 그걸 본 후에도 이 어항 속에 헤엄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였으니까 뭐가 있어요? 주위에 아파트가 있죠? 건물이 있죠? 자동차가 막 지나가고 있죠? 사람들이 막 바삐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그게 바로 이 웬즈데이가 보던 풍경인데, 그래서 또 문득 뭐가 생각이 나요? 그 파란 뭔가가 생각나요.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하고 어항에서 막 다시 뛰어올라요. 또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고래가 어디에 있어요? 수족관 같은 어항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뭘 할까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왜? 고래가 재주를 부리니까요. 묘기를 부리니까, 야, 고래가 묘기를 부린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래는 웬즈데이 뭐 때문에 뛰어올라요?
바다, 뭔가 파란 뭔가를 보려고 지금 뛰어오르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 소녀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녀의 눈이 색깔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파란 색깔의 소녀. 파란 색깔의 소녀가 지금 어항 곁에 와가지고 이 웬즈데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아이 이름은 파이퍼라는 이름인데요.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진짜 네 집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네 집은 바다야. 원저대가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다가 뭐지? 원저대는 밤낮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설레니까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오르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시 뛰어올라 봤는데, 다시 뛰어올라 봐도 사실 보이는 게 뭐냐니까 뿌연 잿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겠어요? 스모그가 끼어갖고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그날 뛰어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뭐가 보여요? 건물도 제대로 안 보이는 날이잖아요. 아이고, 울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뭐 운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대답할 텐데. 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왠지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뛰어올라보자 하고 탁 뛰어오르자. 탁 뛰어올랐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림책 사서 보세요. 저기 뒤로 보면 잘 보이실 텐데, 저기 어항이요, 이 연주대가 너무 힘차게 뛰어오르면서 꼬리로 어항 한 귀퉁이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항이 어항이 깨지진 않고요, 어항이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지니까 그 엄청난 수도권에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도로를 따라 푹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니까 연주대도 어디로 흘러가요? 그 물을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가다가 보니까 어디가 나왔을까? 어디가? 아이, 드라마틱한 건데 이거 원래 바다가 조금씩 등장해야 될 텐데요. 바다가 탁 나오고 거기에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빠진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파랑이 있는 거예요. 풍덩 뛰어들어서 힘차게 빙빙 돌기도 하고 높이 뛰어오르기도 하고 멀리 헤엄치기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바다가 이 웬즈데이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어서 와, 이제야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돌아왔구나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웬즈데이가 저기서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몰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사모님이 이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말하자면 어항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제주구리에게는 괜찮은 어항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건 아파트 건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에요. 나의 얼마 안 되는 제주를 때로는 박수도 쳐줍니다. 네, 박수도 쳐줘요. 내가 또 내 제주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박수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파놓은 이 빈자리를 어떤 재주로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원은 세상에 어떤 만들어진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파스칼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애로움을 내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이 다 채워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가지면서도 그리워합니다. 뭔지 몰라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계속 바꿔가면서 가지고 취하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저 어항은 우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놀아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원래 바다, 그 바다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는 곳에 거기서 놀아야만 거기 찬양이 나오고 거기 뛰놀 수 있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거기서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어디 있었을까요? 마치 저 어항에 살면서 내가 바다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의 급한 마음 때문에 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충분히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룻처럼 자기 고향을 떠나 아직도 자애로운 하나님을 맛보지도 못했으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예 자기 동네를 다 떠나 온전히 처음 가는 낯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에게 찾아놓은 때로는 불행도, 우리에게 찾아놓은 행복도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축복 가운데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좀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찔끔찔끔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바다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주님의 은혜로 듣고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 주님을 마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다시 곱씹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때로 우리 왕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가요. 주님이 그런 일로 우리의 은혜를 끝내실 리가요. 주님이 나의 이 시간 동안 내게 주신 이 많은 어려움들 그 일로 끝낼 리가요. 주님의 은혜의 바다는 너무나 크십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가족 되신 여러분, 오랜 동안 응답받지 못한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괴로웠던 일을 생각할 때 또 보아스와 룻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